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불효자는 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젖은 손, 거칠어진 손이 너무나 애처로워 잡아본 순간,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그대 얼굴 볼 수 있다면 여보 사랑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노래와 가사들이 가슴을 적시는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은 계절적으로도 가장 좋지만 가정의 달이 있기에 더욱 행복할 수 있고 또 행복해야만 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제가 행복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그러한 상태, 그때 행복이라고 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그 인생을 상담해주는 인생 상담자 코언이라는 사람이 2002년에 행복 공식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행복 공식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수치로 나타내 줍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이 10,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0. 그래서 지금 자신의 행복도를 수치로 나타내주는 공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80가지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더 행복한지 그 상황 80가지 중에서 5가지를 고르게 하는 그 실험을 통해서 이 행복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더욱더 행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들 8가지를 조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친구에게 관심과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라.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라. 대인관계를 밀접하게 친밀하게 맺으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 운동하라. 휴식하라.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UN 산하 전문 자문 기구에서 2015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는 뭐냐면 전 세계 158개국 그 국민의 행복도를 순위별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행복도, 그 나라의 국민의 행복도를 산출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득, 즉 국내 총생산, 사회적 유대감, 사회 응집력, 사회 신뢰도, 사회 안전보장, 그 다음에 기대 수명, 선택의 기회, 기부 행위, 정부와 기업의 부정부패,
이 자료들을 수치화해 가지고 행복 지수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158개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몇 위에 해당될까요? 4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58개국 중에서 47번째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행복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위를 한 국가는 어딜까요? 스위스가 가장 행복도가 높은 국가로 조사되었어요. 그리고 질병, 기아, 그리고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와 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하위 10위권을 그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몇 번째로 행복도가 몇 번째일 것 같아요? 15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요? 46번째. 우리나라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은요? 84위, 러시아는 64위. 가장 궁금한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죠. 북한은 몇 위일까요? 없어요. 조사 대상국에서 빠져가지고 없습니다. 어떤 분이 2015년 세계 행복 보고서 유엔이 내놓은 이 기록을 분석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사회적 유대감, 또 기대 수명은 행복 순위가 높은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자유, 기부 행위, 정부와 기업의 부패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분석하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려면은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기부 행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도 경제 성장 뒷면에 뭐가 있냐면 빈부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빈부격차로 인한 부작용, 그 부작용이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오도된 가치관, 사회적 불안감, 무한 경쟁, 이런 요소들이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지금부터의 내용은 오늘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받지 말고 핵심 사항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 참고사항은 좀 우리와 멀리 느껴지죠. 멀리 느껴져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설교 내용은 우리와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들의 행복 요소는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이 3절 말씀이 분위기가 어때요? 참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 대원들, 이분들은 어떻게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 식탁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식탁에 온 식구들이 둘러앉을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불화가 없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자식들 간에 불화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주 다툽니다. 그리고 다툼 끝에 가끔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외박을 합니다. 가끔은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집을 나가가지고 며칠 후에 들어와요.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겠어요? 학교에 간 자녀들이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집이 아닌 엉뚱한 곳을 전전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매는 자녀들을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확 잡아 낚아채는 거죠. 여러분, 집을 나간 남편, 집을 나간 아내, 여기저기 엉뚱한 곳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남편이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겠냐 이 말이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확 그 남편을, 아내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안 사람들은 다 날아다닌대요. 다 날아다닌대요. 아버지, 어머니는 바람나서 바람 타고 날아다니고, 자녀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다녀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뜸하게라도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화해를 해야 돼요. 지금 아마 영화가 이제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때 우리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고 왔더라고요. 그 깨달은 게 뭐냐 그랬더니 너무 슬펐대요. 여러분들 여기 그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늦게까지 함께 살면서 여러분 서로 눈싸움도 하고요. 낙엽이 떨어진 날에는 낙엽 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무덤에서 엉엉 할머니가 울죠. 여러분, 부부가 이러면 자녀들도 금방 안정감을 갖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 반갑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집에 들어올 때 반갑게 들어옵니다. 나와서 인사하고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동생은 형을 따르고 형은 동생을 위해줍니다. 서로 따르고 서로 양보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한번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어린 남매입니다. 한 4-5살, 한 5-6살 된 어린 남매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길이
끊겨져 있어요. 이렇게 길을 쭉 가다가 여기가 움푹 패여 있어가지고 길이 끊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른 같으면 훌쩍 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좀 더 큰 보폭으로 걸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린 남매에게는 그러지가 못했어요. 이 간격이 그러지가 못했어요. 다행히 오빠는 훌쩍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누이 동생도 훌쩍 뛰면은 그 길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어떻게 하냐, 5살 된 오빠가 그 어린 누이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다가는 자기 다리를 걸쳐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자기 팔을 걸칩니다. 그리고 자기 몸으로 다리를 놓아줘요. 어른 같으면 그냥 큰 보폭으로 넘어가면 되네. 어린아이니까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 위를 그 어린 누이 동생이 막 불안불안하면서 그 오빠의 등을 이렇게 기어서 건너가는 그 순간을 착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진 속의 남매의 옷이 참 남루합니다. 누더기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별로 좋지 않은 지금 상황에 처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자기 몸으로 다리를 삼고 누이가 거기를 조심스럽게 건너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탁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나 자신이 잠시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러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행복 요소는 두 번째로 어디냐, 뭐냐, 직장과 사업장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눕는 그 직장과 사업장의 그 수고, 그 수고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의미 있게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자기 욕심만 차리지 않습니다. 사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더불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가족처럼 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직장으로 아침마다 출근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어때요? 가볍습니다. 직장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나 경영자인 사주인 사장님과 노동자인 사원들 간에 불신이 있어요.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매년 노사본교로 회사가 시끌시끌합니다. 눈물과 땀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수고를 거두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직장으로 아침마다 출근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여러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업장의 경영주입니다. 근데 사업장에 일거리가 없어요. 자금 결제가 잘 안 됩니다. 사업장에서 자주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원들끼리 싸우고 사고를 칩니다. 사업장의 환난과 근심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경영주는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업장에 일거리가 있습니다. 자금 결제도 잘 됩니다. 사원들도 서로 화목하며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업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면 신경 쓸 일도 많아요. 그런데도 환난과 근심은 없어요. 경영자인 사장은 나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은 생업의 터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공급처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야 하고 먹고 입고 저축하고 나누고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공급원이 바로 생업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입니다. 그러니 이 직장과 사업장이 안정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안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들의 행복 요소는 뭘까요?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교회는 사명의 장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아야 된다. 그게 복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부터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안정을 가져야 돼요. 번영을 해야 돼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도 비슷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파수하는 자가 그 경성함이, 수고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에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냅니다.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 어디예요? 그 다음에 교회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두 시간 교회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성은 반대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기록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도착하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근데 거기에 딱 도착했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를 돕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 르비딤 전장터에서. 근데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그 전장터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어요? 아론과 훌과 함께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전장터가 내려다 보이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에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려요. 아말렉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여기를 받들어요. 훌이 여기를 받들어요.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말렉이 밀려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해요? 이스라엘이 해요.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이름의 제단을 쌓고 승리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예요?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장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안식을 주는 가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 저 산꼭대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근원이십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즐거움과 안식을 주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초대 교부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젊음의 시절을 보내요. 근데 어떻게 보내냐? 허랑방탕하게 보냅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봐요.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세상 쾌락에 빠져요.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돈을 물쓰듯 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기는데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 창녀하고 여러분 해가지고 사생아를 낳기도 해요. 사생아를 낳기도 해요.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젊음의 시절을 보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안식을 얻을 줄 알았어요. 평안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숱한 여인들을 품에 안겨보기도 했는데 하나님,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품에 안기기까지 내 영혼은 언제나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간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간과해버려요. 가정행복, 직장과 사업장의 안정이 우리 행복 요소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인 교회의 부흥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어디에 비유하곤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쭉 진행하다가 어디에 정착할 때에는 반드시 정중앙에 성막을 먼저 세워라. 너희들이 거할 텐트를 세우기 전에 성막을 가장 먼저 세워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가 이동할 때에는 가장 앞에 성막의 그 기구들을, 법궤를 맨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가장 앞에 세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요? 직장과 생업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는 그리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막을 가장 중심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동할 때는 가장 앞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적으로는 가장 적은 시간을 그곳에 보내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주의를, 하나님 제일주의를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중심지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멈추고 침체되면 안 됩니다. 침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불화하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며 평안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늘 성장과 성숙 가운데 부흥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토요일 날마다 잠을 못 잔다고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매 주일마다 한 9장, 10장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 내일은 또 보기 싫은 그 사람 오면은 어떡해. 교회 가기 싫어. 주일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 토요일 날 잠을 못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회자가 전해주는 영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어요? 건강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요, 제가 토요일 날 잠을 못 자요. 근데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잘 먹일까, 빨리 막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주일 동안 못 봤던 성도들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꽉 차가지고 웅장하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잠을 못 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 저는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일교회가 늘 성숙과 성장, 부흥, 평안,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5월의 계절 가정의 달에 행복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일교회 푸른 초장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영의 양식을 얻는 모든 양무리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간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늘 식탁이 풍성하고 온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일거리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금 결제도 잘 되게 하시고 더불어 일하는 직원들과 서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경영을 이루어가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업에 터진 그 직장마다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있으므로 그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도일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보내어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부흥과 성장, 평안의 즐거움의 축복을 깨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엉뚱한 사람들, 이단과 사이종파에 사로잡힌 사람들 감히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사명을 잘 완수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축복의 강물들이 가정을 적시고 사업장을 적시고 이 지역사회를 적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